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품 안에 안전히 지켜 주옵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함께 모여 감사함으로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께서 검령하시고 연락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성삼위일체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위로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전을 인대하사 동료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중재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갚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옵나이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을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 날로 죄에 물드는 이 나라 온 세계가 황폐함을 아시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안과 실망에 쌓여 있으니 주여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시고 평안과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 주님만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삶을 본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여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여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옵나이다. 권능의 주님, 힘과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를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 기쁨 속에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드리는 예배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며 예배를 성령으로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원하옵나이다. 우리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잔도
말씀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주 80년경에 세워진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을 쓰고 말씀을 배우며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성장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 교회를 보실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과 교회에 주신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신 지상의 명령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들과 온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유대나 사마리아로 나아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여지고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전하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뭡니까? 핍박이었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뿐 아니라 로마 정부로부터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가 심히 핍박을 당하게 되자 그들이 견딜 수 없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져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안디옥에 온 몇 사람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십시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 중에 구브로와 그레네와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유대인에게만 아니고 헬라인에게 또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 여기는 이방인들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지상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구원과 자체 교회 성장과 부흥에만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아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복음 전파가 나타납니다. 본문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 전파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직접 가서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핍박과 환난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서대인 집사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핍박이나 죽는 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안디옥에 와서도 그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욱 힘써 탐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 놀라운 일이죠. 구릉의 열정을 가지고 죽음도 불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또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첫 단계가 뭐예요? 구원의 첫 단계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무엇보다도 나아가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나 미주에 있는 이 한인 교회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갈수록 신도수가 줄어들고 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지 않고 쇠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통계를 보니까 지금 미주 안에 있는 한인 교회 수가 4,018개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가장 이민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는 때가 2000년대, 밀리니엄 시작할 때 2000년대가 가장
가장 왕성하게 교회가 부흥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해마다 교회 수나 교단마다 신도들의 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총회 때마다 이 교단에서 총회 모일 때마다 각 지교의 현황과 교회 현황을 다 보고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계속하여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세 가지. 첫째는 해마다 이민이 줄어들고, 한국에서 오는 이민이 줄어들고 도리어 역이민들이 떠난다. 주축을 이루는, 지금 현재 이민교회의 주축을 이루는 1세대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자, 이민은 들어오지 않지요. 또 여기는 나가지요. 또 1세대는 점점 고령화되고 없어지죠. 젊은 세대들은 떠나가죠. 또 하나의 부재는 전도의 부재. 60년대, 70년대처럼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전도도 잘 하지 않지만 전도도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 옛날에는요, 예술천당, 불신지옥만 해도 그냥 막 모이는데 이제는 전도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새로 이민 오거나 우리가 전도에서 새신자나 젊은 세대가 들어오지 않으면 불과 20년, 30년 후면 교회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기적에게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각 주마다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통합되거나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 더욱이 지금 2년에 걸쳐서 오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교회들마다 재정적으로나 사역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자영업,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힘들지만 이 교회들이 엄청난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뿐 아니고 앞으로의 이 교회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새로운 목회 전략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우선적인 일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아직 믿지 않거나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전도하여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왜 영국의 크리스천들이 전도하지 않을까 답답해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영국의 성도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서 지옥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보여달라? 지옥을 보겠달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장차 가서 영광을 누릴 천국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이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것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영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지옥의 실체를 보니까 아이고, 내 가족이, 내 사는 친구가, 내 이웃이
지옥만을 가지 않게 해달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가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나와 함께 천국 가게 해야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보다 더 최우선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아 나만 천국 가서 영광 누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내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나와 함께 천국 가자. 전도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입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여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므로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되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어 그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하며 믿음에 굳게 세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부흥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교회가 계속 신자가 늘어나고 부흥하자 이 바나바가 나중에는 혼자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1년 동안을 둘이 함께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며 성도들 양육하고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달라지고 변화된 삶을 보고 믿지 않던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답니다. 크리스찬이라 불렀답니다. They are Christian.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잖아요. Christ-like.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눈에 자기들과는 무언가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리 안에 행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I'm a Christian.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뭐예요? 이 빛이 곧 착한 행실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오늘날 전도가 잘 되지 않고 기독교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쇠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목사가 목사다운 모습,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지 못하고 도리어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목회자를 걱정하는 세태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지만, 그 한경재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루는 이 교계에, 한국 교계 중진 목사님들이 남한산성에 있는 한 목사님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 한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랜만에 교계 중진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목사님이 잠시 후에 간곡하게 한 말씀입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간곡하게 부탁했다. 여러분, 뼈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들 교계에서 잘 알려지고 일어나 있는 목사, 중진 목사님들이에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내가 목사라는 이름으로만 아니고 정말 내가 믿고 전하는 바대로 살고 목사답게 살라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입으로만 아니라 삶이 곧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잘 믿으세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말씀대로 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는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고 참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게 믿는 사람이냐, 저게 교회냐, 욕먹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잘 믿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내가 말씀대로 사는 변화된 나의 삶을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삶을 통한 전도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교회로 나온다면 우리 교회가 그냥 부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시키신 일에 온전히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한창 구원한 중에 성령이 한 가지 일을 명하십니다. 13장 2절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성령이 시키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 안수하여 다른 지역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회를 지금 치리하고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을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사역은 누가 합니까? 교회 자체 부흥과 성도들의 유익만을 생각하면 보낼 수가 없지요. No.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또한 자신들의 안일과 영달만을 생각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보내는 것이 성령이 시키신 이요 교회를 진정으로 위하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2차, 3차, 4차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었다고 해서 교회가 어려지고 쇠퇴하였습니까? 천만에 하나님 말씀이 응응하여지고 두 교회가 부흥하여져 갔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부흥하여지고 선교는 선교대로 더 확장되어 가고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산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목사나 장로나 어느 권세 있는 자가 주인 행세하며 주도하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주님과는 상관없고 주의 성령이 가지 아니하는 교회, 역사하고 운행하는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도하시는 성령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지상의 명령으로 너희는 선한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파하려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입혀주셔서 주의 명령대로 나아가서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파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데 또 힘쓰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라고 하시는지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파해서 영혼 구원하는 데 또 힘쓰며 총력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가까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며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천국의 영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 전하여서 그들로 예수 믿게 하여서 나와 함께 천국 가게 하는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시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적은 것이지만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검령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의 복을 따르셔서 남은 생애는 주님의 나라와 그분을 위해서 또 힘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이 되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41주년이 맺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금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복음의 살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의 명령을 잘 순행하며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게 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구원하는 데 더욱 힘쓰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주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산성도들이 기도의 골방에서 눈물로 부르시는 그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암송선고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는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필라델피아 노예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고 또 호스트로서 노예원들을 적대하느라 수고하신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 2부 연합으로 우리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기한 연주 또 기념 오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우리 다들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며 또 함께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강구들은 이 주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느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여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또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하시는 주산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